할렐루야. 네. 벌써 이제 봄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럴 때일수록 또 조심해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을 것입니다. 자, 금년도 우리의 목표는 위에 계신 그리스도가 위에 있습니다. 그 예수를 더 깊게 알기를 원하며 그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금년도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인류사에서 예수를 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노리고 있지만은 예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완전한 인생 역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다 기회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인생 역전을 못했다. 똑바로 믿은 게 아니죠. 예수를 똑바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인생 역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에게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전 세계에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붙들기만 하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예수를 부여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예수를 목표로 하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바른 목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안경 쓰는 게 좋습니까? 벗는 게 좋습니까? 에? 이거 쓰니까 글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 강력한 인상을 숨기기 위해서 안경을 썼지만은 다시 벗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자한 모습으로 다시. 그러면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예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예수에 대해서 알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그리고 둘째, 예수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대로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통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비유대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전해야 돼요. 한국 사람한테 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뭐냐? 메시아야. 그럼 메시아가 뭐야? 그러면은 유대교를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그 메시아, 유대교가 말하는 메시아는 뭐냐? 바로 세 가지 직책을 가진 자를 메시아로 그런다. 그 첫째 직책은 뭐냐?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 두 번째로 그분은 선지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시는 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왕.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철석같이 믿고 그런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 세월을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유대인 외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유대인이 있다면 바울 사도가 와서 그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감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럼 대단하신 분인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시는 분인가를 딱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이거 과연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해놨다. 어디에 어떻게 해놨는데? 창세기 3장 15장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뱀이라는 존재는 뭐냐? 온 인류를 괴휼에 빠뜨리는 자. 뱀이라는 건 뭐냐?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가다 놓는 놈. 뱀이라는 것은 인간을 죽게 하는 놈. 인간을 멸망시키고 인간을 망치고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놈이 뱀이라는 거예요. 이 뱀이 인간에게 왔는데 인간은 오히려 그 뱀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그 뱀과 오히려 연합하면서 뱀의 이야기를 듣고는 뱀의 말을 따라서 그만 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뱀의 소속이 되어버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뱀의 계율에 뱀의 그 권모술수에 빠져가 지금 전 세계 인간이 살아간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 안에서는 이 인간을 구원할 자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보내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보내는데 천사 보내가 되겠습니까? 천사를 보내갖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입은 그런 분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죠. 천사 누구 보내갖고 미가엘 이런 거 보내가 다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 사람을 보내서 이 마귀를 박살내겠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내려와서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12장에 2절에 아브라함에게 와갖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와갖고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애를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낳아야 되는 게라. 그래서 자녀를 약속한 거야. 이 자손은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인 거야. 그래 이 자손이 태어나가지고 이 자손이 구원을 하든지 아니면 그 자손의 자손이 어디 누가 언젠가 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서 이제는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범위가 팍 좁아진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잉태를 못한 이유가 뭔지 알겠죠? 마귀 입장에서는 죽 잡고 이제 사라의 잉태를 막아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뭐 나이가 90이 돼버렸어. 어떻게 놓겠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바로 마귀의 골통을 부술 그분이 될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마귀의 골통을 부수고 온 인류를 구원할 거다. 이거지.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느낌이 있습니까? 마귀가 깨진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수혜자들이에요. 지금 이미 그 역사를 설명하는데 가슴이 뛰어야지. 그래서 드디어 이삭이 나왔는데, 그 이삭이 나왔지만 바로 깨진 거 없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아니라는 거죠. 누구다? 이삭의 후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그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좁혀졌는데
이삭인 줄 알았더니 이삭은 아니고 이삭의 후예로 계속 내려오는데 다윗의 뿌리죠. 그 내려오는데 아들이야 딸이야? 아들인 거야. 그런데 이 아들을 누가 낳아? 여자가 놓는다는 거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고 처녀가 아들을 놓는다. 그러면 누구 없이? 남자 없이 아들을 놓는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인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그러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도 되고 신도 되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름은 뭐다?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맞죠? 지금 이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 맞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드디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시. 그래도 뭐 주시 뭐 낙심할 거 없습니다. 주 예수잖아. 성시도 낙심할 거 있어. 성령님, 성자님, 성부님, 성시잖아. 하시도 낙심하지 마. 하나님. 그러나 단연 임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 이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놀라운 사건이 이게 여자의 후손의 비밀이었다는 거죠. 드디어 그분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아기로 나왔으니까 나오자마자 어떻게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겠어요? 30세까지는 커셔야 되는 거죠. 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 누가 증거해 줬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증거해 줬습니다.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또 누가 증거했습니까? 나다나엘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전에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에서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인 거죠. 마귀 무리들인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거 누가 하는? 그러면 마귀는 지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면도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 대가리 박살날 준비를 했죠. 이제 박살나야 되는 게. 그 박살난 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물었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상대가 됩니까? 발꿈치 상처 하나 난 거하고 대가리 박살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마귀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 그냥 상처 하나 슬쩍 낼 뿐이에요. 그러나 그놈의 대가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귀 겁내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짓을 겁내면 예수님이 오신 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예수님이 오셨어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도 박살내놨는데 아직도 마귀에게 잡히는 사람은 뭡니까? 그럼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복음을 빨리 깨닫고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 뭡니까? 첫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요약해서 3가지였죠. 3 가지였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30세가 넘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나이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30세 전까지는 조용하게 계시다가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 대비를 하신 거죠. 대비를 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가 박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미 창세기 때 약속한 건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 박살난다? 막 지금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예수와 함께 나가보세요. 마귀가 박살나는 거예요. 마귀가 온 인간을 깨던 마귀가 박살나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 불만, 불평, 어쩌고 저쩌고, 아우 말도 나열하기도 너무 힘들어. 그런 마귀 새끼, 한마디로 마귀 새끼 대가리를 박살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역사가 예수님 당시에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병자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는, 죄인들도 용서받고, 인생의 갈 길을 알지 못했던 사람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 인생의 갈 길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구나, 하나님을 믿는 거였구나, 세상에 어떤 썩어 없어질 것을 찾아가는 게 인생의 할 일이 아니었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길이 올바라지는구나. 거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사심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쭉 계시면서 유대인의 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만한의 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쭉 계시면서 지금까지 계셨다면 뭐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언젠가는 다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다. 여러분 신상품 나오자마자 뭐가 되기 시작하죠? 엔트로피 신상품 나오자마자 뭐가 되기 시작하죠? 그걸 뭐라 그러죠? 두 마디로 헌상품을 뭐라 그래요? 그 중고. 모든 세상은 중고인 거야. 그렇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새 신랑 결혼하자마자 뭐다? 헌신랑이지. 벌써 이미 그때부터 이제 온 인류, 주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창조한 이후부터 어디를 향해 간다? 소멸을 향해 가는 거야. 그게 엔트로피 법칙이야. 소멸되면 끝날까요?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손으로 짓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손으로 짓지 않는 세상에 우리를 가져가기에 그날의 왕이 되어서 지금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거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으려고 아들이 된 거 아닙니까? 아들이라는 뜻은 유업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고 주님은 이 땅에 계속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는 바로 부활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을 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을 보여줬죠.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님 보여줘야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믿으라 그래야 돼요?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돼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뭘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그래? 예수는 보이는 하나님인데,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갔으니까 보이지 않잖아. 2000년에 돌아갔다고 못 봅니까? 2000년에 돌아갔다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2000년 전에 분명히 베들레헴에 오신 분인데,
그때 오셨으면 됐지. 그때 본 사람이 있으면 됐지. 그 주님이 지금까지 육체로 살아 계셨으면 보겠죠. 그러나 육체로 안 살아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몸은 이미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볼 수가 있고 때로는 못 보는 겁니다. 그 주님이 보여주셔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으셔야 되지. 지금 또 예수님 나타나보라 하면 안 되죠. 지금 또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되죠.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하나님 봐야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지금 200년 전에 돌아가신 여러분의 할아버지 지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근데 안 계세요? 그 할아버지 봐야 믿겠어요? 2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봅니까? 2000년 전에 부활해서 성천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그러나 그 사실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전 세계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봐야 믿겠다 그런 무신론자들, 불신론자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소식을 듣고 믿어야지.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유는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예수님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유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양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다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야. 할렐루야. 지금도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걸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는 옛날 육체가 아닙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그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에 가실 몸입니다. 우리도 그런 몸으로 갈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육체에서 살다가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 가는데 그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성천하셔서 그 나라 오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입고 그 나라에 가셨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첫째,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자녀가 됐잖아요. 어떻게 그냥 말로 부르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진짜 아버지가 된 거예요.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걸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같이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장차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걸 누가 증거해 줬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짖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아버지라고 말하거들랑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증거해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구나.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더 확인하고 싶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면 아버지 하다가 아버지 갈 때 그 말이 헛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 하다가 헛나오려면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내 영혼이 부르짖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가 우리도 아빠라고 부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자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로만 부르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답게 살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율법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율법은 뭐냐? 천사가 전해준 거예요. 천사가 중개자인 중보자인 모세에게 전달해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네 이래 해야 된다, 네 이래 해야 된다, 네 이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오시고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 받아 산다? 성령 받아가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천사의 영을 받아가 살아가는 거예요. 천사의 영은 받아봤자 지가 해야 돼요. 천사가 해줄 수 없어요. 따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과 천사의 영이 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사가 전해준 게 복음이었어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면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을 보니 율법을 지킬 인간이 없네요. 왜? 마귀의 계율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박살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오셔서 마귀를 박살내지. 천사가 오면은 천사하고 마귀는 어떻게 돼요? 천사가 마귀를 박살낼 수 있습니까? 싸울 수는 있지만 박살은 못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가 전해준 율법 갖고는 싸울 수는 있지만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마귀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천사의 영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산다는 것은 성령이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내가 의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율법으로 살면 옛날처럼 살고 예수가 헛되이 죽은 겁니다. 성령이 와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사의 영을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천사의 영은 우리에게 너 잘못했지, 율법을 갖다 댑니다. 너 요런 잘못했지, 너 요런 잘못했지, 너 요런 죄 짓지. 그게 천사가 가르쳐준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그 죄를 씻으라, 제사를 드리고 죄를 씻으라, 그런 그 죄 씻는 방법이 제사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냥 예수님께 기도하면 죄 씻음 받는다 걔가 죄 짓고 씻고 죄 짓고 씻고 이하고 앉았다니까. 그건 누가 가르쳐준 거 따라가는 거예요? 천사가 가르쳐준 거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단번에 죄가 씻어진 사람들이라. 성령 받은 사람은 율법의 공격을 받지 않아요. 왜 오늘날 띠리하여가지고 율법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아놓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왜 구약의 율법을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라갑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율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어느 영? 천사의 영이 와가 자꾸 나를 공격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잘 믿는 사람일수록 자꾸 율법의 빗대가 내가 죄 짓다 죄 회개하고 죄 회개하고 그거는 자꾸 누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공개제 고백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만데 그런 거 합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은 게 눈에 안 보입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예수님의 그 피가 안 보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분인데, 나를 이미 사랑했다는 건 과거 완료예요. 완료. 현재 완료. 러브드 발생이 아니에요. 단순 과거가 아니에요. 분사의 완료의 완료라는 건 뭡니까? 그 결과가 지금 남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너를 사랑했다. 과거를 쓰면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단순 과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완료를 쓰면서 나는 너를 사랑했었다 그러면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지. 여는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은 완료예요. 완료. 단순 과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사랑하고 현재는 사랑 안 합니까? 현재도 사랑하고 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 안 하시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내가 죄와 관계는 모든 것을 예수님 한꺼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천사의 영을 받아가지고 마귀가 공격하는 율법을 내 속에 갖다 댑니까? 완전한 해방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복음을 깊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걸 겪어보니 야, 성령 받았는데 죄는 더 많이 생각나고 기도할수록 더 죄인이고,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 죄인이 될수록 우리는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를 더 깊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이 그 주님의 깊으신 은혜를 알기 전에 천사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만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뭐 자꾸 어디 가고 죄 씻음 받아야 되고 무슨 영적인 게 새로 와야 되고 엉터리 복음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율법을 어겼다고 누가 공격을 하거들랑 이거는 율법은 천사가 전해준 거다. 나는 주님이 주신 성령 그 복음을 갖고 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예수의 믿음 안에서 나 살고 있다. 그러므로 율법 나한테 갖다 대지 마라. 그런 시시껄렁한 영 오지 마라. 나한테 말도 걸지 마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에 대한 믿음, 그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천사고 마귀고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지 않으면은요, 기도할수록 영적인 게 와가요. 네 이게 잘못했다, 이게 잘못했다, 너가 아버지가 잘못했다, 너가 조상이 잘못했다. 엉터리 복음을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오늘 이거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건 너가 조상이 잘못했네 하고 막 기도할수록 그거 누가 하는 장난입니까? 천사가 하는 장난이에요. 천사의 영 그런 거 받아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받았어요? 성령 받은 자라돼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기서 흥분하고 오늘 끝낼 수밖에 없네요. 제사장, 여러분 율법, 믿음 확실히 하십시오. 이걸 통과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기쁨을 누리고, 또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오늘 인생이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올바로 살아가도록 하도록.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다시 말해야 되겠죠. 오늘은 여러분 율법과 복음,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지배를 받지 마세요. 그건 천사가 전해준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영이 깨어나야 되고, 죄악 가운데 마귀 가운데 지금
주님이 마귀를 박살 내려오는데 그 마귀한테 잡혀갖고 지금 계속 죄나 회개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입으셔야 된다.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올바로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성도들 차마 몽크레가 목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건데, 목사는 그래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니까 성도야 칠락팔락 해도 되고 뭐 헷가닥 해도 되지만 목사가 헷가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가 비인간적이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뭐가 되라?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인간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게 마루종자잖아요. 어떤 가장 정점을 가르쳐주는 게 종이에요. 그 올바르다는 게 뭡니까? 바르다는 건 뭡니까? 곧다는 얘기잖아요. 어디로 가야 곧은 거예요? 위로 가야 곧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대나무가 꼿꼿하게 뭘 상징합니까? 올이라는 건 뭔가 올, 한 올, 두 올 하잖아요. 그러면 올을 지금 제대로 순서대로 제대로 잘 엮어야만 올이 생기죠. 그래서 한 올, 두 올 뜨잖아요. 그런데 그걸 순서를 바꾼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면 올이 형성이 안 되죠. 그러면 다 풀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그러면 새로 감아야 되지. 내가 올을 뜨다가 순서가 잘못됐으면 풀어가지고 순서를 다시 해가 정식으로 가야 그게 올입니다. 그걸 갖다가 뭐다? 바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다? 올바른. 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바른이라는 말이라. 옳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문하고 두 가지가 섞어 들어간다 했죠. 영말이 옳다, 올바르다, 올바른, 바른. 그게 바른 거예요. 그래서 올이 뭔가 그걸 우리 풍류도가 한국인은 한국 문화에 맞게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부모 공경하고 형제 우애하고 그래서 살아라. 그게 유교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욕심을 버리라. 그게 불교입니다. 그게 올바른 삶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갖고 기본으로 이것이 돼 있는 한국인들에게 성령이 오셨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은 올바르야 돼요? 안 올바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인 중에서 올바른 인간도 안 되면서 목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올바른 인간도 안 돼 있으면서 어떻게 목사가 돼요? 한국인도 안 돼 있으면서. 그러므로 목사님 중에서 그래도 그럼 뭐냐? 한국인의 올바름이란 뭐냐? 인사만 잘해도 부흥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인사만 잘해도 부흥합니다. 그 교회는. 그게 한국 문화거든요. 유교적으로 어르신들 잘 섬기기만 해도 부흥합니다. 나는 그걸 봤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그 앞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말씀은 별로라. 그런데 교회가 부흥해. 가만보니까 막 유교식으로 섬기는 거야. 어르신들 인사 잘하고 잘 섬기고 그걸 신방이라고 해요. 신방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역할을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설교만 잘하면 부흥하는 줄 알았더니 인사 잘하면. 그래서 안동 저런 데 가면요 목사님들은 유교적이어야 됩니다. 어르신 보면 다 이래, 장로님 보면 다 이래. 그것만 해도 사람 됐다 그러면 그 말 듣는 거야. 그 오늘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은 진짜 나쁜 말로 뭐 목사인지 목사 아닌지 구별 안 납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알차게 나갑시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다. 예수로 각찬 교회다. 여러분의 목사가 어디 가도 혹시 목사냐는 이야기 듣지 깡패냐는 이야기 안 듣습니다. 제가 어디 자전거 타고 이래 가도 뭔가 좀 다른 분인 것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목사예요. 내가 책임지고 그런 말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저 교회 목사 완전 얼굴 꼬라지 봐라 저거 봐라 밤마다 술 처먹는 모이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 올바르게 살도록 전 세계가 올바로 살아보자고 종교를 갖고 왔지만
진정한 올바름은 위로부터 내려오신 주님의 가르침, 주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올바름이죠. 그러므로 이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도 저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다. 저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 올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산다면 한국 문화의 올바름을 가져야 될 거예요. 한국 문화의 올바름은 뭡니까? 잘못했으면 빨리 사과하고, 그렇죠? 그런 것과 싸우잖아 우리나라는. 그러고 뒷돈 안 받고, 틀렸으면 바로 고치고, 그런데도 그걸 은폐하고, 한국 사람의 또 다른 잘못된 특징이 틀렸으면 빨리 인정하고 새로 어리 잘못 갔으면 틀렸는데 하고 풀고 이러면 되는데, 에이 시간 아깝다 계속 가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인들은 또 부끄럼도 많고 자존심도 많아. 그러니까 막 틀렸다는 소리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잖아요. 저도 아버지를 도와준다고 밭에서 일하는데 그 조그마한 당근 같은 요 싹이 나잖아요. 그럼 당근이 요래 나는데 그 옆에 풀이 이만하잖아요. 그러면 풀을 뽑으면 뭐도 같이 뽑힙니까? 당근 같이 뽑히면 어떡합니까? 증거인멸을 하죠. 그게 인생이라. 그 올바르지 못한 거지. 그럴 때 올고름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이거 아버지 풀 뽑히면서 이런 것도 다 같이 뽑히네요. 하면 그건 요래 뽑아라 하고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숨기는 거지. 문질러가 그것만 없애는 거지. 풀만 다 그게 인간이다. 그러고 싶다. 어릴 때는. 그러나 장성에서는 누가 슈퍼 가가지고 1,000원짜리 내가지고 300원치 샀으면 얼마 받아야 돼요? 700원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잘못해가 10,000원짜리 받은 줄 알고 얼마를 내줍니까? 9,700원을 내주면 할렐루야 하고 나와야 돼요. 이거 잘못했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할렐루야 하는 그리스도인 있다 이 말이야. 일하고는 하는 나라가 안 되잖아요. 거기서 주인님 나 1,000원 냈습니다. 나 1,000원짜리 냈습니다. 허허 학생 참 기특하네. 나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하늘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호 하면서 아싸 하고 막 그러면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주일 예배 때 하는 거. 그럼 왜 해야 돼? 가가 돌려줘야 돼. 돌려줘가 새로 시작해야 돼. 왜 새로 시작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 그런데 그 음성을 무시하면서 설마 그것 갖고 에이 뭐 주님 떼찌기 그것 갖고 뭐 따집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못했거든 빨리 풀어라. 돌아가더라도 길을 잘못 갔으면 돌아와더라도 그렇죠? 다시 와야 되지.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어제 귀국한 우리 비전 트립팀, 내가 라플란 가거들랑 콜로라도 강을 발악했더니 요즘은 오전 오후 6시 전에는 다 마감하는 모양이에요. 뱃사공이고 뭐고 요람선이고. 그러나 그쪽으로 가면 콜로라도 강 볼 수 있으니 그건 로키 산맥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폴란에서 그 가이드가 그냥 호텔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각자 방에 올라가서 짐을 푸십시오 하고는 어디 갔는 모이라. 그런데 그 나폴란 호텔은 일반 호텔하고 약간 달라가 출구를 잘못 찾습니다. 우 가면 뒤 강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잘 찾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팀들이 자신 있게 저쪽으로 돌아가지고 보니 엘리베이터가 저기서 딱딱 갔는데 그건 뒤로 나가는 엘리베이터였어요. 잘못 갔잖아요. 그러면 인정하고 빨리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단체로 갔던 사람이 다 따라갔다는 거야. 왜? 앞서가는 저 사람 따라갔다는 거지.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그거 아닙니까? 앞에서 차 운전해 가는데 차가 서너대 지를 따라오는데 길 잘못 들면 어떻게 돼? 난리 나죠. 그럴 때 온갖 마음이 들죠. 그러나 뭐 잘못된 건 빨리 고치면 돼. 그러면 이래서 돌아서면서 여러분 여기 아닌가 봐요. 빨리 갑시다 하면 그 누가 이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 상할까 봐. 여러분 여는 저 호텔 올라가는데 나는 우리 여기 강 나가려고 왔으니까 여러분 그냥 가세요. 그렇게 잘못을 인정 안 하는 식의 하면 안 된대. 잘못됐다 하면 다 유쾌하게 웃고 다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올바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한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들을 이방에 전도하기 위하여 사도들이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이 전도를 받은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율법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천사가 전한 복음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성령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